오늘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로마서를 공부해 오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를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이제 구약 시대의 믿음이죠.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믿음이 이제 승화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믿음 하나만 온전히 붙들면 되는 겁니다.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믿음이면 구원을 못 받을 것이고 산 믿음이면 확실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 믿은 사람도 산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고 50년 믿어도 죽은 믿음이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요약하는 구절이 로마서 3장 23,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그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가 은혜 쉽게 말하지만 그 의미는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다 주세요 해갖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또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아무도 그거를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6, 27절도 있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 자기의 의를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자기 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그 전체 4장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셨더라. 그거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4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믿음과 연결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장 17절에서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은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인 것 같죠. 또 사라의 태도 이제 90세니 이미 이제 그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기의 몸과 죽은 아내의 태를 여사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었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신약의 믿음으로 연결되느냐?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산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은 영혼이 거듭난다는 걸 믿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오늘날 신자의 믿음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기의 몸과 아내의 몸을 살리사 죽은 몸에서 산 아들이 나게 하셨잖아요. 그걸 믿었다 그랬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내 영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밑에 23에서 25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의로워진 게 아니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내줌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산 것을 믿는 자. 그 믿음 안에서 죽은 나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자.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의로운 삶도 어떠한 선한 행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오늘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과 어떤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이제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그렇게 깨졌으면 이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해야죠. 그럼 어떤 식으로 화해를 하냐? 내가 정한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해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한 방식,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리죠.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죠. 이게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종교마다 이름도 다르고 신도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인간의 방식, 인간의 방법으로 신에게 다가가서 구원을 이루어보겠다는 거죠. 그 인간의 방식이 어떤 선한 행위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한 화해의 방식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면 우리는 이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자기와 화해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를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부여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3,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무너뜨리심으로 돌로 된 걸 하나로 만들고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과 하나님이 화평하게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고집스럽게 복음에 순종치를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래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뿐만 아니라요. 다른 종교도요 보면 그렇게 열심히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그 성지순례 해마다 꼭 하고 그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양탄자 깔아놓고 어디서든지 그렇게 경배하고죠. 진짜 열심히 특심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 그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 무릎이 닳도록 그렇게 뭐 108번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종교나 우리 이상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 그들은 그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죠.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다 만들어낸 허상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른 지식으로 섬긴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오직 하나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 내가 양들의 문이다. 양들이 구원받으려면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나만 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문은 없다. 나만 양들이 구원을 얻는 문.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는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증언하셔요. 나는 길이다. 내가 유일한 길. 나는 진리, 유일한 진리. 나는 생명이야. 나는 유일한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다른 진리는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고 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다원주의자들은 이름이 다를 뿐 다 같은 신이라는 거죠.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마호메시라, 알라 신이라고도 하고, 뭐 석가모니라고도 하고, 뭐 비슈누 신, 힌두교의 그런 신, 뭐 여러 가지 신의 명칭만 다른 거지 같은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원주의자들. 그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다. 예수라는 그 이름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2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귀하죠. 정말 귀해요. 내가 예배 잘 나가고 여러분에게 아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서 있는 게 우리가 뭘 훌륭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우리가 그걸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보다 더 중요해요. 내 영광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면 만족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자기 앞가림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합니다. 자기가 높아질 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때 즐거운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세상의 영광을 더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위에 성령을 부으사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소서. 내가 원하는 내 꿈을 이루어 주소서. 그래서 내가 높아지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이 세상 영광을 더 구하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보다 자기가 높아질 때 더 즐거워요. 이런 사람들 크리스찬 중에도 많아요.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자, 3절과 4절 또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앞에 1절에는 이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고 2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섰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근데 이제 3절 4절 가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면할 수 있느냐? 그러냐? 그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즐거워해도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환난을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환난을 피할 수 없어요. 환난은 정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의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징계하십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회개하게 하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면 징계의 환난이 아니라 연단의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사람이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뭐 여러 주변에 문제가 많아요. 너무 많은 환란이 몰려와서 내가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환란 속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되고 더 온전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그 환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3단계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의 목적이 뭐냐? 인내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인내가 겸손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환난 속에 오래 인내하면 그것이 겸손한 사람을 만듭니다. 세상은 이 겸손을 몰라요. 이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뭐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 아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아유, 가치가 없어요. 뭐 이런 사람.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봐요. 또 굉장히 자랑할 게 많고 잘났는데도 잘난 척 안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겸손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겸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아는 것. 근데 이게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오래 인내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환난이 계속 와요. 하나 오면 두 개가 오고 두 개가 가면 세 개가 오고 오랜 세월 이 환난에서 인내를 배우면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 아니까 거기서 겸손함이 만들어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한다는 것은, 환난 속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낮아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주셔서 우리로 계속 그 안에서 견뎌내게 하잖아요. 그거는 낮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져라 할 때 낮아지는 거, 계속 낮아지는 거, 그게 인내예요. 그 인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겸손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기도해야 될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그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낮아지라 할 때 낮아지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낮아지라고 할 때 낮아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낮아지라 하면 억울해하잖아요. 내가 사회에서 합당한 내 가치에 맞는 대우를 못 받아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그만한 대우를 못 받아요.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굉장히 분해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져.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계속 지원을 하는데 자꾸 거절당해요. 면접에서 자꾸 떨어져요. 하나님이 자꾸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 승진해서 누락되고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자꾸 안 돼요. 그런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한 만큼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 수많은 실패, 거절, 멸시, 조롱, 오해, 사람들의 오해,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거죠.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겸손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냥 겸손하게 기도하는 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보석 같은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모세가 이것을 40년을 견뎠잖아요. 40년.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을 40년을 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낮아져요.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 그 모세가 그 40년 양을 치면서 계속 낮아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신. 그러니까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고 속아 넘어가게 하고 낮추시고, 요셉과 다윗도 낮아짐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사용하신 거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 자기 지혜와 자기 수완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다 부서지는 시간, 그게 인내의 시간이고 낮아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인내가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는 건 연단이에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의 사람이 되면 연단을 이루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연단이 뭘까요? 돌 같은 마음이 금 같은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마음. 돌같이 모나고 거칠고 무가치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그 마음이 정금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연금술이에요. 하나님은 연금술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돌을 금덩이로 바꿔요. 이런 과정이 이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이, 첫째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흠없이 보존되게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어떤 일을 하냐?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으시고 태만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너희 안에서 일하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날에 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까지 우리 각 사람을 흠없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온전히 보존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 예수의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성령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정금으로 재련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정금으로 재련하신 후에 그날에 우리 낡은 옷과 같은 우리의 몸을 영원한 새 옷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성경에서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소망이 많이 변질됐어요. 이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정말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너무 천박해졌어요.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욕심 많고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게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소망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날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17절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면 환난이 나오고 영광이 나와요. 환난은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영광은 그날에 우리 소망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받는 게 아니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가볍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이것은 잠시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받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아주 무거운 거예요. 묵직한 거예요. 묵직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받는 환난의 이 가벼운 것이 장차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은 환난은 다 질색하고 그냥 영광만 그렇게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막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막 믿습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성경을 벗어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환난은 피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의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준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라는 건 뭐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초점을 모아서 아주 정말 집중해서 보라는 거죠. 주목하라. 근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주목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보이는 것을 주목할 수는 있지만, 근데 성경은 뭐라 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소망이에요. 우리가 장차 상속받을 그 나라예요. 그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이제 구원을 얻었으면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지 않나. 왜 이 세상에 막 50년, 60년 막 더 살게 해갖고 죄도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당황하고 온갖 일을 산전수전 다 겪고 위태로운 상황도 지나가게 하고 왜 그러실까? 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건데. 저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보이는 것,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바라는 꿈과 성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주목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그 나라를 상속받는 온전한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다가 내가 부를 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고대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요, 이 세상에서는 단지 손바닥만한 밭대기하고 그 다음에 100세에 난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이룬 게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세상 삶을 마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소망 안에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0년 후에 내 재산이 10억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제 그만해야 돼요. 여기 있는 분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밖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기도 그만하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목하고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 일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내가 달려가는데 그 표대는 어디 있는 표대냐? 이 세상에 꽂혀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 목표 표대라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절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받아서 누리고 성공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그럼 사도니까 그러지. 저는 성도야 성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성경에 성도하고 사도 구분이 어디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우리는 다 똑같은 목적을 향해 살아야 돼요. 바울은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것.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했고 이 믿음이 뭔가 알았잖아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않는 어떤 열정, 목표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된 삶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와 열망과 열정은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 정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간음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도둑질 안 하면 되지 않냐. 그게 그거는 죄의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그거는 죄라는 거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나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죄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삶이 죄래요. 이제 다시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세상은 비웃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보이는 것을 내려놓을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제가 어디를 가서 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보다 이 세상에 속한 걸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는 아주 희귀해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상 사람보다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자랑합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보다 많이 갖고 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끄러움은커녕 너무나 기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사람만 이 소망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참 다른 세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 자녀에게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잘 이길 수 있을까요? 환난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솔루션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너에게 부어지면 환난이 무의미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셔서 불같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환난이 우리 생애 내내 계속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만 적당히 주시지, 그냥 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가끔 하나님이 지옥 같은 환난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완고하고 너무 교만해서 아주 극약 처방을 안 하면 얘는 못 살리겠다, 이런 경우만 그렇게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꼭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아들을 주사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려운가 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 했거든요. 너무나 쉽잖아요. 이 큰 복을 받는 방법이 이렇게 쉬운데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권해도 안 들어요. 안 받겠대요. 안 믿겠대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대요. 지옥에 가면 그게 운명이래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크기와 깊이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또 그 사랑을 1%도 보답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면 그냥 받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래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믿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믿을 때 요만큼 믿죠. 아무것도 몰라요. 뭐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도 그냥 믿어요. 믿으면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크게 나타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발목까지 오르고 허리까지 오르고 가슴까지 오르고 헤엄칠 정도가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강으로 우리를 점점점 인도하신 그 시작점이 믿음이에요. 이제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9절 10절은 같은 맥락의 두 구절을 병행해서 이제 말을 해요. 먼저 9절 볼까요?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계속 머물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 이 얘기죠. 그 다음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9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9절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같은 맥락이에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됐으니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지 않냐?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 구원을 지키라. 구원을 쟁취하라. 그 얘기예요.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에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마지막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지니라. 구원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오늘날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이 뭘까요? 아직도 세상에서 죄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아픔이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동경하고 이 세상과 벗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간음. 이 영적 간음이 아주 심각한 죄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리고 그럴 때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 우리가 이 심각한 죄를 모르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깨달으면 그때는 이제 그거를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이 영적 간음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기로 그렇게 결심해야 해요. 하나님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으로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모든 종류의 영적 간음에서 지켜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속하는 것들, 보이는 것들을 동경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동경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제가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 갑자기 그렇게 확 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라가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오늘 여러분 저와 간절히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종류의 환난을 통해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인내를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의 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이루는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